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입니다. (5절로) 13절까지 함께 합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방인 백부장의 예수에 대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나와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크게 고통당하고 있으니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두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놀라셨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이방인들은 천국에 앉겠지만 정작 이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니 그 시로부터 즉시 그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의 믿음과 대조되는 유대 자손들의 불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방인 백부장의 이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8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주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누구를 믿을 것이며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그것이 있어야만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방인 백부장의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 출신인으로서
지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대 가장 강력했던 로마 군대에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굽니까? 당대에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는 피지배 민족의 유대인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백부장은 그런 신분의 차이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그 족속들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섬기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모시지 못할 정도로 크고 높은 분으로 그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집에 들어간다고 할 때도 그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에서 나온 것이죠. 진짜 부자인 사람, 진짜 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진짜 부자인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을 보고 가난하다고 불쌍히 여길 때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가 자신이 진짜 부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실력자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보고 어설프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진짜 실력자인 것을 자타가 공인한다는 것을 그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진짜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저도 인생 살면서 별로 상처 같은 걸 안 받았어요. 왜 별로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가 저에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싫은 얘기 해도 저는 별로 상처 같은 거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 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강력하고 그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누가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한들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서 최고의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나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진짜들은 그래요. 진짜가 돼본 사람은 압니다. 그게 뭔 얘기인지.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뭐 진짜시니까 누가 뭔 얘기해도 뭐 그냥 그러고 그냥 그렇겠죠 이러고 그냥 끝내버리지, 뭐 거기에 대해서 막 화를 내거나 막 신경질 내거나 이런 사람들은 뭘 증명해 보이려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마귀가 예수님 보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너를 사뿐히 받아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네 가세요. 진짜들은 그런데 막 내가 진짜라고 하면서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막 증명해 보이고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말이야 이렇게 안 하죠. 왜? 진짜니까.
예, 가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진짜로 알은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구나 알은 거죠. 그러니까 그가 로마인이라고 하는 신분, 예수님이 유대인 피지배 국가의 민족이라고 하는 신분,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내가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권력의 어떤 신분, 이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당신이 오시는 걸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 한마디면 다 되는 걸 제가 믿나이다. 갈릴레오가 지구의 자전을 이야기할 때 당대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구 자전이 아니라 태양이 떴다가 도는 것으로, 지구를 도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던 때에 갈릴레오는 재판석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할 때 예 하고 나오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진짜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백부장은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아는 은총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백부장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이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다가 다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또 제자들도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 권력에 의해서 붙잡혀서 순교당해 죽을 때도 절대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수의 부활을 그들은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진짜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은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무슨 결론을 내렸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산이 많이 있습니까? 적습니까? 산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도 산에 올라가 본 적 있나요? 무슨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나요? 설악산, 또 태백산, 아니면 심지어 여기 앞에 있는 화부산도 올라가 보셨겠지요. 우리 교회 맞은편에 있는 화부산. 여러분은 에베레스트를 등정해 본 적이 있나요? 킬리만자로 산을 등정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안 하셨을까? 안 한 게 아니라 뭐 한 걸까요? 못한 거겠죠. 근데 왜 설악산은 등산을 했을까요? 설악산은 할만하니까 한 거지. 화부산은 왜 올라가 봤을까요? 올라갈 만하니까 올라간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말할 때 똑같이 믿음을 말하지만 믿음의 높이는 같아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지만 그 성도들 각자가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산의 높이가 지금 현재로는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보고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나를 죽으라는 거냐? 그렇게 들리는 거죠. 나를 지금 죽으라고 그러는 거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에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산으로 비교하면 최고의 봉우리인 에베레스트의 여러 최고 봉우리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 성경이 이런 백부장의 이런 이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소개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바라보고 꿈을 꾸게 하기 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에베레스트 지금이라도 꿈을 꾸면 사실은 그 근처 가까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꿈을 안 꾸니까 못 가는 것이. 심지어는 그 에베레스트 어떤 그 최고 봉우리를 이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이 올라간 SNS가 최근에 올라왔어요.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이 상체만 가지고 에베레스트 최고봉을 등정했던 사건이 지금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두 발로 걸어 다니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못하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오르겠다라고 하는 꿈이 없는 거죠. 도전이 없기 때문에 못 오르는 것이고, 도전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못 오르는 것이죠. 만약 지금이라도 내가 에베레스트에 내가 올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인생의 정말 꿈이고 도전이라면 아마 지금부터라도 도전하면 에베레스트 그 가까이는 가겠죠. 가능하면 또 오를 수도 있겠죠. 예. 오늘 이 성경에서 믿음을 말하면서 뭘 보여주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마치 이 세상의 가장 높은 봉우리 중에 하나인 에베레스트와 같은 믿음의 봉우리를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위하여 꿈을 꾸고 기도하고 나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나는 요 정도까지밖에 못하던 내 믿음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내 믿음의 산을 높이를 더 높이고, 그래서 더 높은 믿음으로 헌신하고 도전하고 가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다니엘도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나옵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이 그 7배나 뜨겁게 하는데 절하지 않으면 저기 집어넣는다고 말을 할 때 그들은 집어넣어라 그 말을 하고 있으면 집어넣어라 저기 여러분 풀무불 집어넣는 게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한다는 겁니까? 타 죽겠다는 거죠. 뭘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 하나님만 예배하는 일에 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 저건 다 가짜니까 나는 하지 않겠다. 나를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반대해서 권력이 있다면 나를 집어넣어서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라. 당당하게 서가지고 자기 목숨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저 불무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해서 실제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신하들을 시켜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 던졌는데 던지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적이니까 들어간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살아나왔으니까 그런데 죽었어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오 했을 때 듣는 여러분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바라봐야 될 산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가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될까 안 될까, 그런 믿음이 될까 안 될까를
저나 여러분이 돌아봐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꿈과 이 산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믿음에는 높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에는 높이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아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오는 것으로 그 믿음이 증명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으로 그 믿음이 있는 도장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는 것으로 그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받는 것이요. 믿음의 높이를 뭘로 증명합니까? 그 사람이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해서 그 정상에서 사진을 딱 박아야만, 그래서 그 사진을 그 정상에서 전송해야만 뭐 합니까? 그 사람이 그 산을 오른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거지. 나 에베레스트 산에 지난달에 올라갔다 왔잖아. 무슨 봉 내가 올라갔다 왔잖아. 그랬잖아. 여러분, 제가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올라가서 딱 찍은 것을 전송해야만 이 사람은 정말 올라간 사람이구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행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한 것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그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 수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네가 정말 나를 믿을진데 네 자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자식을 죽여 배를 갈라서 나무 위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걸 불로 태워서 제물로 네 자식을 바쳐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결박을 하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의 목을 따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너의 행함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증명받았다라고 사진을 콱 찍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어디서? 모리아산 꼭대기 정상에서 아들 목을 잡고 칼로 목을 따는 그 순간, 따려고 하는 그 순간 사진이 탁 박히면서 그 사진이 영원토록 남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말로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또 한 사람 믿음의 여인을 말하는데 그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이 기생 라합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몰래 숨겨서 그 추적자들로부터 숨겨주고 그들을 살려서 돌려보내게 하는 이 행함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지 국가의 배신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면서 믿음의 행위로 이런 일을 한 것이다. 기생 라합이 만약에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줬다고 하는 것이 발각이라도 된다면 기생 라합은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는 이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큰 믿음, 이와 같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은 이 높은 산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저기를 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꿈을, 믿음의 계획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된다면 누가 기도를 하라 해서 하겠습니까? 기도하면 내 기도가 틀림없이 응답이 된다면 누가 기도를 하라 하겠어요?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기울이겠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면 주님이 틀림없이 알아주신다면 누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귀찮게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보시고 알아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귀찮아하면서 주저하며 할 수 있겠습니까? 앞다투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지요. 마치 어떤 것 같습니까? 대기업 총수가 그 회사에 딱 시찰해서 온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놀고 먹던 사람들도 빈둥빈둥 하던 사람들도 총수가 다 와서 일 잘하는지 이렇게 한번 둘러볼 때 빈둥빈둥 하겠어요? 아니면 막 열심히 하겠어요? 하는 척 하겠어요? 열심히 하겠죠. 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빈둥빈둥 하겠어요? 나와서 이렇게 잘하는지 총수가 하고 있는데 빈둥빈둥 어떻게 하겠어요? 막 안 하던 사람도 열심히 하겠지요. 그 순간만큼은. 왜? 총수의 눈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시는지. 아이고, 내 기도까지 들으시면 주님이 머리 아프실까 봐 안 하시는 건가요? 머리 안 아프세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를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세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안 한다고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총수가 와가지고 딱 보는데 옆에 사람 빈둥빈둥 한다고 보고 있는데 나까지 저 옆에 사람 안 하네 나도 빈둥빈둥 그렇게 하겠어요? 보고 있는데 보든 안 보든 내가 열심히 하겠죠. 왜? 총수가 와서 보고 있는데 사장이 와서 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면 주님이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혹시 모를 줄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주님이
알아주신다니까 눈치 보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예. 주의 일을 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주의 일을 했는지 주님이 다 알아주시오. 네가 많이 한 걸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에게 그만한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뭐 입이 나올 필요가 없지 뭐. 왜 저 사람 안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이 저 사람 안 하는 목까지 내가 다 해버리지 뭐. 보고 계시고 알아주시는데 네가 저 사람 안 하는 목까지 2배로 했구나. 내가 다 안다. 그럼 얼마나 평상시에는 위에 부장이 말이요 빈둥빈둥하면서 일도 안 하다가 사장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밑에 직원이 하던 일까지 자기가 막 나서서 해. 그런 부장들 있죠. 예, 평상시에는 하지도 않고 밑에 직원들 보고 하라 그러고 안 하고 있다가 사장이 나타났다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해야 될 그 일까지 뺏어가지고 자기가 막 앞에 나서서 하는 이런 부장들이 많죠.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하겠다는데. 저도 그런 일 많이 당했어요. 평상시에는 나보고 맨날 하라고 시키다가 위에 사람이 나타나니까 막 앞에 나서가지고 자기가 막 설치는데 내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난 뒤에서 빈둥빈둥 됐어요. 그리고 사장이 가니까 나머지 하시오 이러고 가버려. 저런.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주저주저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일 도맡아서 하는 거야. 입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때부터 인생 바뀌는 거예요. 알아주시면 그때부터 인생 바뀌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눈에 딱 눈도장 찍히면 그때부터 인생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크게 칭찬하신 것은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에게 대들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한 교훈을 그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아직 이와 같은 믿음이 있지는 않지만 제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백부장과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해 주셔서 이런 백부장과 같은 칭찬 듣는 정말 큰 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